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새롭게 또 우리가 마음먹은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정말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살고 있음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체험을 또 고백하며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내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에 그 말씀이 깊이 하나님 아버지 또 자리 잡게 하시고, 삶 가운데 늘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해서 또 수고하신 또 모든 분들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늘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교육자 선생님, 목사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가 내려지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사도행전, 저번 주에 사도행전에서 이제 로마서로 넘어왔어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사도행전 바로 다음에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 신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추석 연휴 잘 보내고 또 이렇게 예배하러 우리 학생들 모두 나와서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 복음이 가까운 지역에서부터 먼 지역에 이르기까지, 또한 땅끝에 이르기까지 전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1차 전도여행에서는 기억나는 것이 혹시 있나요?
저는 키프로스, 또 마술사 엘루마, 또 서기오 바울 총독에 대한 것들이 기억이 나요. 또 2차 전도여행에서는 여러분들 기억이 나나요? 감옥에 gat혀서 모두가 깊은 밤에 자는 그 밤중에 찬양과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그 제수와 간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듣고 각 가정마다, 그리고 소아시아 유럽 전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리고 우리가 바로 전 말씀을 통하여서 3차 전도여행 때는 에베소 지역의 두란노선에서 철학과 수사학을 가르쳤던 그 장소, 그 시간을 벗어나서 그 뜨거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사도 바울이 펼치면서, 또 이 로마에 호송돼서 가택연금 당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적으로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었던 이 로마서의 말씀은 사실은 1차, 2차, 3차 전도행 중에서 바로 3차 전도행 중에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의 내용 중 일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 편지에 대한 전체 내용을 사실은 성경 로마서라는 신약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이토록 3차 전도행 중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통해 어떤 것들을 알려주길 원했을까요? 첫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제3차 전도여행 추후에 로마에 호송돼서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 들은 것처럼 가택에 연금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하지만 오늘 다시 3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쓴 편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가고자 했던 바울의 마음을 편지에 고스란히 담았다라는 거예요.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복음에 대한 내용을 더 확실하게 전해주고자 했어요. 로마서 오늘 읽은 말씀은 3장이었지만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어요. 그 진노의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 바로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후 모든 사람, 즉 유대인이나 우리가 말씀드렸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죄 때문에 심판이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좋은 소식이 바로 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좋은 소식이 모든 지역 가운데 사람들의 귀 속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귀 속에 들리는데 그 사람들의 들리는 귀에는 좋은 소식으로 듣는 사람도 있고 나쁜 소식으로 듣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이 너무 싫어서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있었어요. 1992년이면 몇 년 전이죠? 그렇죠. 상당히 오래됐죠. 지금 우리가 지금 무슨 게임이 열리고 있죠? 그리고 아시안 게임 지금 한국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죠? 어디서 특별히 선전하고 있나요? 그렇죠. 짜릿했죠. 역전승도 짜릿하지만 어쨌든 메달을 많이 따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400m 육상 준결승 경기에 영국 대표로 출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데렉 레드먼드라는 선수였어요. 땅 하고 출발음이 들리고 육상 트랙 레윌 2에 있던 모든 선수가 땅 하고 달리고 있을 때 데렉이라는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고통을 호소합니다. 왜 고통을 호소했냐면 데렉의 오른쪽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이 끊어진 거예요. 햄스트링은 여러분들 다리가 걸을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뒤쪽 근육이죠. 그래서 자주 부상을 당하곤 해요. 그런데 이 햄스트링이 끊어진 거예요. 그것도 올림픽 경기에서 4년마다 있는 4년 동안 얼마나 이 대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렸겠어요. 체력 운동하면 우리나라 선수들도 저기 태릉 선수촌에서 엄청 연습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4년 동안의 모든 고생이 이 햄스트링을 끊어진 걸로 인해서 다 날아가 버리게 생긴 거예요. 모든 선수가 다 결승선을 통과했어요. 하지만 이 데렉은 다리의 고통 때문에 절룩거리면서 아직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웬만한 사람이면 어땠을 것 같아요? 포기할 수밖에. 왜냐하면 너무 아프기도 했을 거고 거기서 어떻게 그 아픈 상태로 또 뛸 수가 있겠어요. 웬만한 사람이면 포기했겠죠. 그런데 데렉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때 육상 트랙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데렉의 아버지였던 짐 레드먼드가 데렉의 곁으로 왔어요. 그리고 데렉을 부축해줬어요. 데렉은 아버지가 자신을 와락 안아주니까 감정이 갑자기 북받치면서 올라오고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쳐 준비했던 올림픽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서 마음이 무척 슬펐어요. 그런데 데렉이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니까 그동안에 서러웠던 마음이 쏟아져 나왔던 거예요. 데렉의 아버지는 데렉을 부축해서 같이 뛰자 이야기하면서 결승선까지 함께 가게 돼요. 여러분들 올림픽에는 선수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부모님도 아들도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트랙에는 경기하는 선수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요원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를 뿌리치고 두 부자,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결승선을 통과하게 돼요. 여러분들 비록 육상 400m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육상 400m에서 역사상 가장 느린 기록으로 거기를 통과했지만 여러분들 규정 위반이었고 그리고 실격 처리됐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어땠을까요? 이 두 부자는 감동을 주었어요. 아버지였던 짐은 사랑하는 아들이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갈 수도 없었던 그곳에 발을 디딘 거예요. 그리고 아들 데렉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커요. 자신의 자녀가 괴로워하고 아파할 때 이를 결코 내버려 두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녀가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아버지도 이렇게 자기 자녀를 사랑하며 소중하게 여기는데 하늘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는 여러분들 어떠실까요? 우리가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그 모습을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사도 바울도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유럽에 그리고 소아시아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길 원했던 거예요. 3차 전도행 중 고린도 지역에서 여러분들 3차 전도행 중 우리가 말씀도 들었지만 쉽지 않은 여정이잖아요. 2000km 이상 배를 타고 걸어다니면서 자기 전도행 팀 챙기기도 힘든데 로마 그리스도인들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 청소년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이 사도 바울이 전해주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로 복음은 즉 구원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들 구원의 여정,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이 거기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도 살고 있지만 그 나라에 완전하게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그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나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학생과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칭의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이 로마서라는 말씀 자체가 법정 용어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서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기가 쉽진 않아요. 그런데 알아두면 좋아요. 이 칭의라는 것은, 이 칭의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학생들과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칭의? 그렇죠.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칭의의 뜻이에요. 칭의는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이에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실제로 의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학생들 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지금 내가 학생으로서 시험 잘 보는 게 지금은 나에게 더 중요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의로운 선언이 너무나도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의로워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씻음을 받은 상태가 바로 의로워진 상태라는 거예요. 깨끗해진 경건해진 그 상태인데 의로워진 상태여도 우리는 여전히 죄로 씨름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며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신앙생활을 우리 학생들도 하고 있고 누구도 하고 있어요? 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와서 무슨 기도를 하죠? 그렇죠. 기도 중에도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깨끗하게 되고 내가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돼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방금 들었던 것처럼? 그렇죠. 칭의가 뭐라고요? 의롭게 되는 거.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시영이한테 너 의롭게 돼서 이거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왜 효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영이를 어떻게 해주시겠다라면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영이를 의롭게 해주겠다. 뭘 하면? 그래서 회개하며 칭의 받으면 의롭게 되는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땅땅 법적으로 효력이 딱 떨어진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계속 그렇게 의롭게 되어진 상태여도 계속 죄를 지고 또 넘어지고 반복하게 되죠. 우리는 실제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롭다라고 하세요. 왜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어요? 사해졌고 해결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의롭기 때문에 칭의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칭의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겠다라고 결정 땅땅땅 내리신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죄인을 실제로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하나님의 법상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2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들, 이 칭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거예요. 왜 이 땅에 보내셨냐면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었던 그 원죄를 해결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지불하셨어요. 구약 1, 2, 3에서 우리가 배웠었죠. 동물 제사를 통해 성전에서 제사장을 통해 죄가 정가시켜서 동물을 제사장이 이제 각을 떠서 불사르고 흠양하면 그것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흠양되어져서 인간의 죄가 제사함을 받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동물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시인하면 우리가 회개기도하고 회개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받게 된다? 칭의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칭의는 완전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무죄 선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살고 있는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모두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칭의는 부분적인 죄사함이 아니라 완전한 죄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정가되었기 때문이에요. 정가의 뜻은 무엇이냐면 떠넘겨져 덮어 씌워지다라는 뜻인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정가되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아담의 그 에덴 동산에서의 원죄 때문에 죄가 정가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의가 정가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학생들과 신자들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학생들의 의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의 뜻은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반문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물론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얘기예요. 칭의, 즉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라는 뜻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의롭다 하시는 것은, 죄 없다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에게는, 저에게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격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근거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뭐라고요? 학생들, 칭의가 뭐라고요? 누가요? 누가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영이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을 뭐라고요?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될 수 있어요. 어떤 믿음? 어떤 믿음?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라는 그 법적인 효력을 내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것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지불해야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칭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좋은 것을 얻는 것처럼 그 믿음을 통해서 칭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소유가 돼요. 그럼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죠? 예전에 한번 말씀 들어봤죠. 믿음은 어디서 오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입에서 나온다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나오는데 그 믿음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요? 칭의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법적 효력. 그래서 칭의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청소년부 예배가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칭의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이 청소년부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칭의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건데, 칭의는 율법, 말씀을 준수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게 돼요. 내가 그럴 자격이 없어도, 내가 그걸 얻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없어도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바울이 말하는, 그리고 로마 그리스도인과 우리 학생들에게 말하는 칭의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가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칭의, 그 은혜의 행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 청소년부 예배 시간에 반복적으로 훈련하면서 그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칭의를 받은 거룩한 경건한 사람이구나라는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번 한 주를 시험 기간 속에서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칭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소유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이 청소년부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니, 우리는 이 칭의를 일컬음 받을 자격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한번 살펴보고 내가 들었던 말씀 한번 기억도 해보면서 이번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환절기인데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며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한 말씀의 은혜 받아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칭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청소년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대 옆에 친구들에게 좀 이렇게 고백해 주시다. 나는 칭이 받았습니다. 나는 칭이 받았습니다. 우리 고흥서북의 청소년부 학생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추석 연휴를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기쁘고 감사하게 보낸 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들과 잘 보내고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흥서부 청소년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검색창에도 고흥서부교회를 치면 나오고요. 우리가 10월에 가을 소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차차 여러분들 이 장소와 시간들을 이제 공지가 되면 여러분들 이 가을 소풍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함께 또 친교 나누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청소년 모든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공과 공부가 있으니 우리 공과 공부 시간에 그동안 추석 동안에 누렸던 것들을 함께 나누며 이렇게 함께 친교하는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칭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 세상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알길 원하는 우리 고흥서북의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